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에는 2장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 2장 3절 꽤 분량도 있고 굉장히 약간 히브리어 교실과 같은 약간 언어학적인 게 많이 나와서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설명이 미처 부족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좀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카페를 통해서나 아니면 영상 댓글을 통해서 글 남겨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에스림 베시타임 오티옷 예소드 기초가 되는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하크칸 베콜 חצבן ברוח, קבען בפה, בחמישה מקומות, א', ח', ה', ע', בגרון, ג', י', כ', ק', בחייך, ד', ט', למד נון תו בלשון או 혹은 בלשון זין סמך שין רש צדה בשיניים בית וו מם פי בשפתיים. 네, 이번 거는 번역만 보셔도 조금 언어학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22 Foundation Letters 22개의 기본이 되는 알파벳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하나님 그분께서는 engrave them 그들을 음성으로서 소리로서 새기셨습니다. 소리 가운데서 새기셨습니다도 됩니다. 왜냐하면 bet가 영어 in도 되기 때문에 소리 가운데 그들을 새기셨고 하나님 그분께서는 바람 혹은 숨결 가운데 그들을 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서는 입 가운데서 그들을 배치하셨습니다. 혹은 세우셨습니다. 라고 여기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개의 공간들 그래서 하미샤 메코모 5개의 패밀리 5개의 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영어로 5개의 군이 있죠. 먼저 언급을 해드리면 이 영어 gutturals는 후두음이라고 합니다. 보통 목 뒤쪽에서 나는 소리를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어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알레프, 헷, 헤이, 아인 다 보시면 소리가 뒤에서 이렇게 아 소리, 핫 소리, 하 소리, 하 소리, 아 소리, 여러 가지 이렇게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들을 이제 후두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utturals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palatals라고 해서 구개음이라고 한국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혀가 입천장에 닿을랑말랑 할 때 나는 소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멜, 유드, 카프, 그다음에 쿠프 이런 소리들이 이제 팔레트, 약간 입천장과 입구멍과 혀와 관계돼서 나는 소리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달렛, 텟, 라멧, 눈, 타브. 이것들은 linguals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는 설음이라고 합니다. 설이라는 게 이제 혓바닥을 얘기하죠. 혀를 얘기하죠. 그래서 혀로 내는 소리이다. 그래서 설음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달렛, 드 소리, 트, 르, 느, 트, 혹은 쓰 이런 소리들이 이제 다 혀와 연관되어서 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치음인데요. dentals라고 dental 우리들이 많이 아는 dental이 들어있습니다. zain, samech, shin, resh, zadi 이런 소리들은 이제 치아를 통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치음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labials는 순음이라고 한국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순이라는 게 입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내는 소리다 해서 bet, vav, mem, pay가 이제 순음에 해당됩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실까요? He engraved them with voice. 하나님께서는 소리 가운데 혹은 소리로 그들을 새기셨습니다. As explained earlier,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engrave, 새긴다는 의미는 to sound the letter, 그 히브리 알파벳을 발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리를 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While carve means to express it, 반면에 새긴다는 것은 그것을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새긴다는 것은 소리를 낸다는 것이고 소리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깎는다는 것은 carve, 깎는다는 것은 그걸 표현한다는 의미가 더 짙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기는 것은 음성과 관련이 있고요. 깎는 것은 바람과 숨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Some versions add 세필 에이츠라 다른 버전은 여기에 더 추가하여 He bound them to the tongue like a flame is bound to a burning coal. 하나님 그분께서는 마치 불꽃과 같이 이 혓바닥을 그들과 묶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불꽃이 타오르는 석탄과 묶여 있듯이 이 혓바닥과 그들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This is similar to an expression used above. 이것은 1장 7절에서 표현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즉 쉽게 그냥 비유를 들자면 여기 이미 비유가 있지만 그냥 쉽게 정리를 하자면 석탄이 있어야 불이 나죠. 하지만 불이 있어야 석탄이 타죠. 이렇게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불꽃과 그다음에 불이 탈 수 있는 이제 진료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들과 이 우리의 입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즉 22개의 히브리어가 없이는 우리의 우리의 혓바닥은 이제 보통 입술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일단 직역하면 혓바닥은 뭔가 표현을 할 수가 없죠. 반대로 혓바닥이 없이는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은 발음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라는 구절을 다른 버전에서는 첨가했다고 하네요. In 5 places, 5곳에서 좀 의역하면 5 family, 5군으로 인데요. The division of the letters into 5 groups is present here. 이 본문에서는 히브리어의 22개의 알파벳들이 크게 5그룹으로 분류가 되어 나타납니다. But this is the only time that this is mentioned in Sefer Yetzirah. 하지만 세fer 예지라에서 이런 식으로 언급되는 곳은 이곳이 유일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절이 유일한데요. No apparent reason or application for this division is given. 이와 같이 이런 구분이 명확히 주어진 곳은 다른 구절에는 없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유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절이 없다고 하네요. 지금 보는 게 꽤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ne hint may come from what we have written above. 아마도 그 이유, 이렇게 5개의 군으로 나눈 이유는 아마도 1장 13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곳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The 3 letters of the name.
즉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 중에 세 글자 Yod, He, Vav 이 세 글자는 are the first of the 12 elementals to be found in the first three phonetic families when taken in alphabetical order. 이 힌트 왜 이렇게 5개의 군으로 나눴는지에 대한 하나의 힌트로서는 우리가 전번에 1장 13절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12개의 소리가 하나만 나는 군들이 있었죠. 그 12개의 군들의 가장 처음 부분들이 요드, 해, 바브였다. 저번 영상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3개의 모자와 7개의 복자를 다 빼고 나서 남은 이제 소리가 하나만 갖고 있는 단자들 있죠. 단자들을 이렇게 후음과 순음과 뭐였죠? 설음. 네, 저도 까먹고 있네요. 구개음. 네, 구개음. 후음과 순음과 구개음으로 나눴을 때 이 각각의 가장 앞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가 요드, 해, 바브였다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또 나눈 거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테이블 18번을 봐달라고 하는데요. 테이블 18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테이블 18번을 보시면 Phonetic Division of the Alphabet 알파벳의 이제 음성학적 구분을 보시면 3개의 모자 mothers는 알레프 후두음에 알레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음에 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음에 쉰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자들은 다 순음에도 있고 구개음에도 있고 설음에도 있고 치음에도 있습니다. 골고루 다 있고요. 단자들은 더 골고루 다 있죠. 다 모든 패밀리군에 다 들어있는데요. 그리고 파이너스는 이제 히브리어 중에 마지막 그 단어의 마지막에 올 때 변화하는 것들이 이렇게 배치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단자들 12개 중에 요드, 해, 바브에는 여기 palatals 구개음에 하나, 그 다음에 labials 순음에 이제 유일하게 하나, 그 다음에 후음 gutturals에 하나. 그래서 요드, 해, 바브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세요. There are two basic ways in which these families are ordered. 이 5개의 군들을 정렬하는 데는 순서를 매기는 데는 2가지 기본적인 방법들이 있는데요. The first way, 첫 번째 방법은 that which is presented here, 여기에서 표현된 대로 which starts from the throat, the most internal part of the mouth.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깊은 곳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바로 후두음, 목 뒤쪽에서 나는 소리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And then continues outward to the lips. 그래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입술 쪽으로 점점 옮겨가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the second ordering found in the older commentaries. 이 두 번째 순서 방법은 좀 더 이 세프레 이스보다 약간 더 오래된 주석서들에서 발견되는데요. Takes the groupings in alphabetical order.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테이블 19번을 봐달라고 하네요. 테이블 19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ordering of the families 5개의 군을 순서를 매긴 배열인데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라 버전 그리고 이상 루리아 버전은 이렇게 후음으로 시작해서 점점 바깥으로 입술로 갑니다. 예를 들면 후두음 같은 경우에는 깊은 아 소리, 바람 소리가 나다가 그 다음에 palatals 즉 구개음 소리로 뭐 뭐 이런 소리로 내다가 이제 좀 더 바깥으로 linguals 혓바닥 소리, 뭐
resh, 뭐 tet, lamed, 뭐 nun 이런 소리 내다가 이제 치아까지로 더 나아가서 뭐 zain, shin, resh, zadi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입술로 내는 순음 bet, mem, pe 이런 식으로 이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향하는 게 그라와 이상루리아 버전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이제 쇼트 버전, 세페레이츠라 짧은 버전은 후음으로 시작한 건 같은데요. 후음 다음에는 순음, 입술로 갑자기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중간 구개음으로 왔다가 설음, 혓바닥 소리로 났다가 다시 치음으로 나는 이거는 뭐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나시의 버전은 또 후음으로 시작하지만 짧은 버전과 같습니다. 이 뒤에만 다르고요. 덴탈과 링구얼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라와 아리 버전이 좀 더 우리의 이해를 더 돕는 배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The most obvious reason for the five phonetic families would be so that the divisions of the alphabet should parallel the divisions in the five-dimensional continuum defined by 세페리츠라. 네, 기네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명백한 이유, 즉 5개의 음성군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주된 이유는 would be so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알파벳의 그 5개 군은 should parallel the division in the 5차원 5차원 세페리츠라에서 정의되는 그 5차원과 병행, 대응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그것은 명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차원이라고 한다면 3차원 플러스 과거와 현재, 과거와 미래, 시간 차원과 그 다음에 5차원은 선과 악 그런 차원이었죠. 전번 1장 챕터 1에서 나왔었죠. 그 5차원과 대응시키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Indeed, 실제로 the Kabbalists teach that these five groups parallel the five loves and five strengths. See chapter 1 verses 3. 1장 3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5개의 그룹, 이 5개의 사랑과 5개의 힘이라는 건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1장 동영상에서 우리 인간의 손바닥으로 해가지고 5개의 자비의 속성과 5개의 심판의 속성, 그 10개 세피롯을 손가락으로 5닷으로 나눴었죠.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학적으로 5개의 그룹을 나눈 것은 5개의 자비의 속성과 5개의 심판의 속성,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5개의 사랑과 5개의 힘은 which are the endpoints of these dimensions. 그러니까 5차원 3개의 3차원, 4차원, 5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5차원까지의 3개의 각 이제 endpoints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지, 인간의 모임을 하면 extremitie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assignment of these families to specific dimensions, however, is not indicated, although it may be derived indirectly. 하지만, however, the assignment of these families, 이러한 5개의 군이 정확히 어떤 차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리는 not indicated,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약간 뭐랄까요, 정답을 알려줘. 이거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Although, 비록 it may be derived indirectly, 간접적으로는 유추할 수 있지만 이 세페레이츠가 아주 적극적으로 후둠군은 어느 차원에 속하고 이런 식의 설명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It is significant to note that
All five families are present in Bereshit, the first word of the Torah.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점은 이 5개의 모든 음성학적 구는 베레시트, 즉 토라 모세오경의 첫 번째 단어인 베레시트 안에 모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레시트. One of the mysteries of the Sefer Yetzirah is the fact that double letters are not mentioned. 네, 일단 이거 넘어가기 전에요. 토라 안에 이 토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단어인 베레시트 안에 이 5개 굴이 다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볼까요? 베트는 순음이죠. 입술로 내죠. 그 다음에 레시는 아까 어떤 거였나요? 레시는 dentals, 치음으로 구별이 되네요. 레시가 치음으로 난다. 그래서 레시는 치음이라고 보시고, 베트는 순음, 레시는 치음, 그 다음 알레프는 후두음이죠. 그 다음에 쉬는 치음이고요. 이빨로 치아로 내는. 그 다음에 요드는 개구음이죠. 입천장과 혓바닥으로 내는. 그 다음에 타브는 치음이죠. 트 소리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5개의 군이 다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후두음, 개구음, 치음, 순음, 서름, 트. 트는 서름이죠. 서름, 트는 서름. 그럼 5개의 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One of the mysteries of the Sefer Yetzirah. 예지라의 신비들 중에 하나는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인데요. 세fer 예지라에는 복자 더블 레터스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랍니다. These double letters are the ones which have different forms in the middle and at the end of a word. 여기서 double letters라는 거는 약간 여기서 얘기하는 복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단어 끝에 나오면 변하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프와 페와 짜디와 눈과 맴. 이 5개는 단어 끝에 오면 가운데나 맨 처음에 오면 이런 모습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끝에 오면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쉽게 얘기하면 꼬랑지가 내려간다고 하죠. 이 페도 보시면 앞에 오거나 가운데 오면 이런 모양이다가 단어 끝에 오면 이렇게 꼬랑지를 내리고요. 꼬리를 내리고요. 짜디도 마찬가지로 꼬리를 내리고 눈도 이렇고 맴은 꼬리가 아니고 정사각형이 됩니다. 이런 특징을 보이는데요. 이런 특징을 보이는 이 2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알파벳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진 않습니다. 이 2가지 모양을 가진 히브리 알파벳들은 가운데에 있을 때랑 끝에 올 때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죠. As the Talmud stated, 탈무드의 이야기에 따르면 the forms of these letters were forgotten. 이렇게 2가지 모습을 가진 형태들은 잊혀졌다고 합니다. And later reinstituted by the prophets. 하지만 이후에 예언자들,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시 부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사라졌다는 거죠. There is absolutely no reference to these doubles in Sefer Yetzirah. 실제로 세fer 예지라서에 보면 이러한 2가지 소리를 내는 글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사실이네요.
The Kabbalists, however, 하지만 카발락자들은 draw a parallel between the five phonetic families and the five double letters. 하지만 카발락자들은 이러한 5개의 음성군과 5개의 두 가지 소리가 나는 것들을 대응시킵니다. 세페르 예지라 시대 때는 그런 시도를 안 했겠지만 뭐 이후에 카발락자들은 이것에 대해 알고 있으니까 이 둘을 한번 이렇게 연관을 지어보겠죠. According to the Ari, 이삭 루리아에 따르면 the letters paralleling the phonetic families in the order presented here are Tzadi, Nun, Kaf, Mem, Pei. See table 20 on page 104. 이삭 루리아에 따르면 이러한 두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알파벳들은 5가지의 이 음성군과 병행된다고 합니다. In the order presented here. 이 짜디, 눈, 카프, 멤, 페 순으로 말이죠. 한번 테이블 20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테이블 20번을 보시면 parallel between phonetic families and double letters. 두 가지 소리가 나는 이 5개의 히브리어 알파벳과 그 다음에 5개의 음성군이 이렇게 병행이 된다는 거죠. 서로 치환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세페르 예지라 시대에는 세페르 예지라가 적어도 쓰여지던 시대에는 이러한 5개에 대한 것이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해서 혹자는 그 당시에는 어쩌면 5개에 대한 히브리어가 잊혀졌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죠. 상대적으로 이삭 루리아는 중세 사람입니다. 중세의 카발라를 이렇게 꽃을 피운 집대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때는 이러한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끝에 오면 변화하는 5개에 대한 어떤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고 판증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점점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순서로 사용한 것이 이삭 루리아 혹은 그라 버전인데요. 이 각각은 이렇게 짜디, 눈, 카프, 멤, 페 순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알파벳 순서는 아닙니다. 알파벳 순서였으면 카프, 멤, 눈 뭐 이런 식으로 갔을 텐데요. 그런 식은 아니고요. 짜디, 눈, 카프, 멤, 페 짜디, 카프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도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봤고요. Another concept that is conspicuously missing in the Sefer Yetzirah is that of the vowels. 또한 세페르 예지라에서 언급되지 않는 혹은 놓쳤다고 여겨지는 것 중에 또 다른 것은 바로 모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conspicuously. 예, conspicuously가 찾아보니 눈에 잘 띄는 뚜렷한.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뚜렷하게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세페르 예지라에 그것이 바로 모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Here again, 여기서 다시 한번 they form a group of five. The main vowels being 홀람, 카메츠, 제레, 히릭, and 슈렉. 이게 이제 모음 기호 발음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제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이렇게 발음하죠. 그것처럼 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할 때 홀람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것도 제각각입니다. 홀람이라는 데도 있고 홀램이라는 데도 있고요. 여기는 카메츠라고 하는데 뭐 카메츠, 예, 카메츠는 카메츠고 제레도 똑같은데 히릭도 같고. 근데 슈렉이라는 데도 있고 슈릭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슈룩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이걸 발음하는 법에서는 그렇게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테이블 21번을 보라고 합니다. 이 테이블 21번은 These are often alluded to in the mnemonic 비투헤이 호탐. 비투헤이 호탐은 뭐 호탐, 봉인하다, 봉인한 뭐 입구들, 봉인한 문들,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투헤이 호탐, the signet engraving, 봉하여 새긴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봉하여 새긴 출애굽기 28장 11절 성경에 나온다고 하네요. 이거에 대한 약간 음성학적, 음소적인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테이블 2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테이블 21번 보시면 primary vowels, 가장 기초적인 5개의 모음 기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람은 이 오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오 소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카메츠는 아에서 나오듯이 아 소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세레는 에에서 보셨다시피 에 소리를 내는 거고요. 히릭은 이제 이 소리, 슈룩은 이제 여기서는 또 슈룩이라고 하죠. 앞에서 슈렉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홀라암이다 그러면 이렇게 X가 이게 자음입니다. 히브리어 이렇게 자음을 쓰고 요 왼쪽 위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으시면 이제 오 소리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메츠는 좀 크게 그려드리면 이렇게 찍으면 오, 그 다음에 아이고 네 이렇게 그리기가 힘드네요. 네 그리기가 힘든데요. 이렇게 하면 아입니다. 이 위에는 원래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네 그냥 크게 그리겠습니다. X는 생략하고 이 위쪽에 찍으시면 O, 이 밑에다가 이렇게 T자를 쓰시면 이 위에는 없다고 보시고 T라고 쓰시면 아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이렇게 찍으시면 에, 롱에입니다. 긴 장모 에. 그 다음에 밑에 점 하나 찍으면 이, 그 다음에 이렇게 땡땡땡 하면 우 소리가 납니다. 네, 그걸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네, 한번 출애굽기 28장 11절 나중에 찾아보시면 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nother mnemonic 네, mnemonic은 연상이라고 표현하네요. 출애굽기 28장 11절에 signet 봉인되어 새겨진 이렇게 번역되는 피투케 호탐이라는 게 이제 뭔가 연상과 관련해서 연상 기호로서 사용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연상되는 것은 is 도표가 많네요. is 누타리콘이라고 합니다. 누타리콘이 일단 문단 다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Although there are other vowels in Hebrew, 비록 히브리어에는 그 외 다른 모음들도 있습니다만, these five are considered to be the root vowels. 아주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모음들이 이 5개입니다. Both by the grammatarians, 문법학자들에 의해서나 by the Kabbalists, 카발락자들에게서 있어나 가장 근간이 되는 모음교라는 거죠.
누타리콘. 네, 누타리콘. 네. 이 누타리콘 설명은 또 다른 건데요. 누타리콘이라는 것은 어, 한국어도 제가 그 사례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막 떠오르는 게 없는데 어, 뭐 예전은 아니고 뭐 유튜브 상에 뭐 알잘딱깔센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쓸 수 있게 뭐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뭔가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긴 글씨의 경우에 그것처럼 히브리어도 뭔가 긴 단어를 이렇게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짧은 의미에서 그거를 길게 역으로 풀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멘 하죠. 이게 히브리어 아멘인데요. 아멘을 언제 사용하냐면 보통 한국에서 이제 기독교에서 기도를 끝내면 아멘 하죠. 혹은 이제 뭐 설교나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어근의 뜻은 믿습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의 그러한 기도 혹은 그러한 어떤 메시지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제 아멘이라고 응답을 하는 건데요. 이 아멘을 이제 카발라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을 길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은 뭐의 약자인가 했을 때 아도나이 주님은 멜렉 왕이시다. 어떤 왕? 이 눈이 네만은 이제 신실한 기독교용어로 신실한 혹은 믿을 만한 그래서 주님은 믿을 만한 왕이다 혹은 신실한 왕이시다라는 문장의 이런 축약어로서 아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 이제 노타리콘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누타리콘 혹은 노타리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맥락상 노타리콘 얘기를 another 연상기법 또 다른 연상기법은 이제 노타리콘이라는 얘기죠. 노타리콘이 솔직히 연상법에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그냥 잠깐 뭐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이츠학 이제 이츠학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츠하크를 이제 이렇게 써본다면요. 이거는 제 카페에 다 써있는 내용이어서 뭐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츠하크 이게 이삭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 이름인데요. 이것 경우에도 카발라적으로 해석을 하면 요드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 이쉬와 이샤 할 때 남성과 여성 이쉬하고 이샤 할 때 이쉬에는 요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레프 요드 쉰 해서 이쉬가 되는데요. 여자의 경우에는 이샤 할 때는 풀폼 그러니까 발음되는 대로 쓰면 이샤 이렇게 되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발음대로 되면 이샤 이렇게 쓰는데요. 사실상 클래시컬하게 보시면 요드가 안 씁니다. 그냥 이렇게 모음기호로 이샤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남자는 요드가 있는데 여자는 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보통 요드는 남성성을 의미한다 해서 이제 이 짝은 남자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짜데는 게마트리아로 숫자 값을 보시면 요드 카프 라메 밈 눈사메 아엠 피엔 짜레 해서 90이 됩니다. 그래서 90이라는 숫자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헤트는 햄 바벤사의 헤트 8이라는
게마트리아 숫자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짜데 다음에 코프, 그래서 코프는 100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카발라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냐면, 요드는 남성이고 짜데는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이삭을 낳은 나이가 90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의 부인 사라의 나이가 90세일 때 낳은 자식이 이삭인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브라함과 다르죠. 참, 아브라함과 달리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과거에 이제 이스마엘이 할례를 했죠. 근데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이후로도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그 할례를 받은 아이가 또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뜻에는 남자이고 8일 만에 할례 받은 애고 아버지 100세 어머니 90세 낳은 애다 라는 게 이제 카발라식의 약간 네, 이렇게 언어 유희적인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이제 좀 게마트리아고요. 이건 약간 게마트리아식 해석이고, 아까 아멘이 이제 주는 믿을 만한 왕이시다. 이런 거는 이제 노타리콘이죠. 이런 것들이 다 카발라의 연상 기법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글쎄요, 잠시만요. 이게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출애굽기 28장 11절을 좀 짧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1절. 네, 28장 11절은 개신교 성경 개역개정역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즉 이것은 얘기하는 게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이 어깨 쪽지 위에다가 두 보석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여섯씩 12줄이니까요. 여섯씩 새겨서 이제 어깨 두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금태에 물려서 이렇게 장식하는 게 있습니다. 견장이죠. 일종의 견장인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견장을 만들 때 보면 보석 세공하는 사람이 도장에 새기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두 보석에 새겨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새기다, engraving, 이 engraving 마치 도장에 새기듯 새겨라 라는 표현의 signal engraving을 이렇게 썼다는 것 같습니다. 피투케 호템. 근데 이게 좀 피투케 호템이라는 표현이 좀 재밌는 게 피투케라는 파투아라는 저 어근이 뭔가 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탐은 인장, 도장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투케 호탐은 마치 도장을 찍듯이 뭔가 여는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리에 카플라는 이거의 연상에 착안하여 뭔가 이 도장으로 새겨진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속에 숨겨진 어떤 비밀을 발견하는 여는 어떤 연상 기법, 카발라적인 연상 기법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혹은 이제 유대 전승상에서 그런 스토리가 있나 봅니다. 아무튼 이 정도만 하고 계속 가겠습니다. The Zohar clearly draws a parallel between the five phonetic families and the five prime vowels. 조하르서는 아주 명백하게 5개의 이 발음, 이 음성학적 군과 그다음에 5개의 모음 기호들을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대응시킵니다.
And this is echoed by other Kabbalists. 이러한 해석은 이후 다른 카발라 학자들에 의해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The five primary vowels would then also represent the five dimensions of the Sefer Yetzirah. 또한 이렇게 다섯 개의 기본이 되는 이 다섯 개의 소리, 아예, 이오우, 이것은 또한 세필 예지라에서 표현되는 다섯 개의 차원들, 5차원들과도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 the five vowels are very important in the use of the 세필 예지라. 세필 예지라에서 이 다섯 개의 모음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The usual procedure is to take a pair of letters, pronouncing them with the 25 possible combinations of the five vowels. 전번 영상에서 살펴봤죠? 가장 일반적인 사용법은 히브리어 자음들 중에 두 개를 취합니다. Take a pair of letters. 그 다음에 pronouncing, 그들을 발음하는데 어떤 식으로? 바로 다섯 개의 여기 있죠. Of the five vowels. 다섯 개의 모음 기호를 사용해서 총 경우의 수가 두 개의 자음에 하나씩 하나당 다섯 개의 소리를 더해본다 그러면 5 곱하기 5죠. 그래서 25개의 가능한 그 조합들을 가지고 발음하는 방법이 바로 이 세필 예지라가 소개하는 명상법 중에 하나입니다. This appears in the system of Rabbi Abraham Ablafia. 이러한 방법은 또한 라비 아브라함 아블라피아의 명상체계에서도 등장하는데요. As well in various techniques of making a golem. 또한 이러한 방법은 골렘을 만드는 기술에서도 등장합니다. There appear, however, to be a number of different opinions as to the ordering of the vowels, and a few of these are presented in Table 22. 하지만, however,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아예이오랑 그 다음에 두 개의 자음을 취해서 발음해서 총 25개를 쓴다는 것은 공통인데 차이점이라면 그 순서, the ordering of the vowels, 그 모음의 순서들은 제각각이라는 거죠.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표 22번, 테이블 22번을 함께 보시죠. 테이블 22번을 보시면 이 다섯 개의 모음 기호의 순서들에 대해 있는데요. 티쿠네이 조아르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인트로덕션 내에서도 4B와 14A에서 다른 순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오 이우 순서로 나왔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이우에 오아로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비투케 호탐이 일종의 책 혹은 논문의 제목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에 Rabbi Elazar Lokeach, 이거는 Order of Nutarikon, 누타리콘 순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걸 보면서 생각난 게, 그러면 아까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비투케 호탐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다섯 개 모음 기호의 순서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P, 2, K, 호탐.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그 해당 구절에 나오는 그 순서대로 이 다섯 개의 모음 기호는 배열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리에 카플란이 피투케 호탐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모음 순서를 배열한 곳도 있고 또 다른 연상 기법으로서의 모음 기호 다섯 개의 배열법은 이 누타리콘. 제가 괜히 또 누타리콘에 대해서 설명을 해버렸는데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냥 그대로 누타레이 콘 해서 이렇게 누타리콘으로 다섯 개 모음교를 표현하는 순서가 있다. 이런 얘기였네요. 레바이 엘라자 로케악, 또 다른 책에서는 주석에서는 아예이오, 우리가 아주 쉬운 그냥 완전 그 순서대로 나왔고요.
또 아브람 아블라피아는 오아에이우 이런 식으로 썼고요. 또 조셉 기카탈리아는 오우이에아. 그다음에 에메카멜레크는 우아이에오. 그다음에 레바이 모셰 코르드베로 유명한 코르드베로는 오이우 아이로 아에로 이제 썼다고 합니다. 네, 순서는 글쎄요. 네, 아주 복잡하네요. 뭐 다 이유가 있겠죠. 그나마 이 두 개는 피투케 호템은 좀 성경이라도 연관이 있어서 좀 그래도 권위가 있지 않나 혼자 생각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테이블 22번까지 봤고요. 잠시만요. 분량을 한번 확인하고 시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꽤 있을 거. 만약에 1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제가 영상을 끊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Some of the later Kabbalists also assigned the five phonetic families to the five sphirot. 후대 카발라 학자들 중에 몇몇은 이 5개의 음성군, 이 5개의 음성학적 군을 5개의 세피롯과 연관짓기도 합니다. 즉, 헤세, 게브라, 티페, 네짝, 앤 호드 이 5개의 세피롯과 연관을 짓는다는 거죠. 예소드 is not included. 하지만 여기 의아하죠. 예소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Since 왜냐하면 in this respect, 예소드 and 티프렛 are counted as one. 보통 제일안핀으로 얘기되는 예소드와 티프렛은 사실상 하나로 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티프렛 안에 이미 예소드는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5개라고 합니다. Furthermore, 더 나아가서 예소드 pertains to melody rather than to sound. 예소드는 소리를 의미하기보다는 소리보다 멜로디를 상징하는 데 더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There is, however, 하지만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Between the 이상루리아와 코르데베로 사이에는 몇 가지 상이한 점이 있는데요. 즉, whether the sphirot are to be taken in descending or in ascending order. 이 5개의 세피롯을 상향식으로 볼 것이냐, 하향식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이 코르데베로는 위에서 아래, 하향식을 아마 표현했을 거고요. 이상루리아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상향식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코르데베로는 10개 스피롯, 약간 창조의 과정과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그리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이상루리아는 조금 더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약간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약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느낌이죠. 예,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The five main vowels are also assigned to these same sphirot. 이렇게 5개의 음성군이 이렇게 표현됐다면, 즉 개굼, 후음, 이런 게 5개의 음성학군이었죠. 마찬가지로 5개의 주된 모음 기호들 역시 5개의 세피롯에 대응됩니다. 테이블 23번을 보아주십시오. 테이블 23번을 보시면 네, phonic groups and sphirot 네, 음성학군과 그 다음에 5개 스피롯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후음, 그 다음에 개구음, 그 다음 설음, 치음, 순음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점점 나아가죠. 이상루리아는 예상한 대로 헤세드가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헤세, 게브라, 티프렛, 네짝, 호드.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코르데베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향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Qu'est-ce que va-t-il faire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모음은 이, 에, 오, 아, 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딱히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아직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inal letter 이 두 개의 모습을 보이는 히브리 알파벳도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이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혼자 생각에는 이 짜디, 눈, 카프, 맴, 펜도 이 후음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것과 같이 짜디 발음은 좀 짜디 안쪽에서 나다가 점점 눈, 카프, 맴, 페 점점 바깥쪽으로 나가서 그런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을 혼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바울 같은 경우에 또 개인적인 그냥 주관적인 생각에는 vowel 포인트 E의 경우에는 점이 하나죠. A의 경우에는 점이 두 개고요. 그 다음에 O의 경우에는 상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의 경우에는 교차로가 있죠. T자형. 그 다음에 U의 경우에는 점이 대각선으로 3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글쎄요, 저도 뭐 확신은 안 들겠지만 어떤 이러한 뭐 점과 어떤 모양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가 봅니다. The first clue as to how to assign these to the five-dimensional continuum comes from the ordering of the final letters in the Talmud. 자, 다음으로 문제는 과연 그러면 이러한 음성학적 5개 군이나 5개의 모음이나 뭐 여러 가지가 어떻게 5차원적으로 배열될 수 있느냐, 설명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질문이 올릴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단서, 그것을 해결할 첫 번째 단서는 어디서 발견될 수 있냐? 탈무드에서 마지막 글자들에 대한 순서들로부터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그 마지막 글자들이라 하면 그 마지막에 올 때 모양이 변하는 글자 5개죠. 맴, 눈, 사디, 페이, 카프. In all sources, both Talmudic and Kabbalistic, 탈무드의 문헌에서나 아니면 카발라의 문헌에서 모두 다 the letters are presented in this order. 이 5개의 마지막에 올 때 변하는 문자들은 똑같은 순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맴, 눈, 짜디, 페, 카프.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The correct alphabetical order of the letter, however, would be kaf, mem, nun, pe, tzadi. 하지만 알파벳 순서대로 본다면 kaf, mem, nun, pe, tzadi 순이 맞지만 왜 하필 알파벳 순이 아니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mem, nun, tzadi, pe, kaf의 순서를 보이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에 대해 see table 24, 24번 테이블을 보아달라고 하네요. The question then arises.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Why are these letters usually not presented in their alphabetical order?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왜 이 마지막에 나오면 변하는 글자들은 일반적으로와 같이 알파벳 순서대로 써있지 않은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죠. 테이블 24번. 네, 여기 있습니다. 테이블 24번을 보시면 the correct alphabetical order of the letters.
네, 원래 알파벳 순서대로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카프, 요드, 카프, 맴, 눈, 페, 자리 이 순서대로 되고 이것은 또한 phonetic family로 본다면 이제 군으로 본다면 이 달레, 탓, 라메, 눈, 텟, 타브 치음과 그 다음에 아니죠. 그 다음에 쉰. 이게 치음이네요. 치음과 이거 설음, 치음, 그 다음에 개구음, 그 다음에 순음, 그 다음에 후음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바울은 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케테르 마쿠 스피리추얼 그래 5차원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자면 약간 아까 아리와 이상누리아 버전으로 보자면 이 I에서부터 위로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짜디에서부터 이렇게 카프로 나아가고 근데 여기서는 내자 호드로부터 이렇게 나아간다. 약간 이상누리아 그라 버전하고 맞겠네요. 왜냐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배열이 맞겠죠. 케테르 마이쿠트의 세계에서 영적인 차원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네, 한번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네, 1시간이 넘어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파트 2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파트 2에서 다시 뵙겠습니다.